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6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계시록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열고 고라당을 땅에 묻으셨죠.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죠. 안디옥 교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죠. 유대교는 기독교가 믿음을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행위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의 행위가 바른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름으로 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당을 만드는 행위이죠. 이 당을 만드는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여론을 만들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을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보면은 유명해서 사람이 따르는 자가 화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바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미가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귀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된 일의 말씀만을 들었던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될 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 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애굽 생활 43년, 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한이 차야 하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안단을 하면은 그 자신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감각과 기능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과 기능을 또 잘 보존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과 기능이 금방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릴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바로 또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이 생명나무를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4절,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말씀이 없지만은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계시록 22장 1, 2절을 내다본 것이기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에 관심이 없었으나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이 가리워져 생명과는 보이지 않게 되고 선악과가 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과를 먹지 못했는데 그 생명과를 무궁천국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등장하는 7 교회는 말세의 교회를 예표로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책망받은 교회가 5곳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건면받은 교회가 한 곳이죠. 바로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교회가 한 곳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7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진리에 맞는 교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의 설명.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가라사대. 이 처음이로란 말씀은 바로 죽었다가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시고, 나중이요라는 것은 살아나신 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에는 죽는 것과 같은 이 고난이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살아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지만 따라서 부활의 영광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은
알파와 초림과 시작이요 나중은 오메가와 재림과 끝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의 설명.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기서 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환난은 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 서머나 교회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고, 그로 인해서 궁핍을 당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면 그 이후에 좋은 것이 따를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부는 육적인 부가 아니라 영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5장 12절. 서머나 교회가 육적으로는 궁핍을 당하고 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부요하고, 말씀이 부요하고, 지혜가 부요하고, 사랑이 부요하고, 은혜가 부요하고, 물질이 부요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를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누어 주면 줄어들지만 말씀은 나누어 주어도 줄지 않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 지적의 부입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먼저 먹어서 부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혜의 부는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 10배나 뛰어난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 솔로몬과 다니엘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동함한 책의 말씀을 이 깨닫는 지혜, 바로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는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지혜 있는 종이 차원 높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구에서 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지혜, 다니엘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부는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은 계시록 5장 6절에 7영의 역사로서 우리가 잘 될 때에는 믿음이 있지만 안 될 때에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함께 하면은 피차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때에는 무모하고 고집스러워 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는데 그 믿지를 않으니까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은혜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과 말씀, 지혜, 사랑이 많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믿음도 사라지고 말씀도 생각나지 않게 되고 지혜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미움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냥 넘어갈 일도,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부가 충만해도 또 물질이 없다면은 견디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은혜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은혜가 떨어지면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육적인 것도 보장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도 깨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18절에 보면은 지명하신 기업에 주시는 물질을 쌓아두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서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데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는 지명하신 종들에게는 주시는 물질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서는 지명하신 제단에 또 주시는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며 얼굴에서 희색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일의 말씀을 전하는 말세의 교회여야 하고 그 교회의 종이 백마의 사상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물질을 드릴 교회와 종, 기업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은 바로 가짜 유대인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종들이 자기가 최고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세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통성을 드러내지만 그 속에는 정통성이 없는 자칭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이 바로 교회의 회방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진리를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육적인 부를 회복하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설명.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말씀을 지키려는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으로 오는 고난과 자칭 유대인으로 오는 고난, 즉 영적, 육적인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바로 또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순교 사상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이 백마 사상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절대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해서 변화체로 만드십니다. 또 물질을 주십니다. 물에 가도 침몰하지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할까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영광과 통달하는 영, 기름을 부으시고 신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입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런 권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과거 요셉이 애굽에서 옥에 들어가 시험을 받았고 서머나 교회도 옥에 들어가는 이 시험을 겪는다고 하였고, 이는 말세의 종도 이러한 시험을 겪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10일 동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1장 10절로 12절에는 물과 채식을 10일 동안 했었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서머나 교회가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은 알파를 말씀하고 있고 10은 오메가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는 이 겪을 환난과 이 마지막 때 겪을 환난과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옥에 던져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데 주님은 이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지도자 생활 동안 이 개인의 삶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생명을 내어놓는 충성을 하였습니다. 믿음에 부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연보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많은 면류관, 금관, 왕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